안녕하세요. 무국대도 우천개벽 집집마다 신선가 부처 춘산체지가 총 6편 중에 첫 번째 남조선 뱃노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의야 말고 따라서라 등 들고 불 밝혔네. 어주자를 다시 만나 무릉도원 찾아가니 남의 남지 시 남지 대강철교 높았구나. 그래서 그 어남자라고 어주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이 신성과 부처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죽고 신으로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이 마치 세상에 여성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몸이 모체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체로 작동돼서 새로 태어나는 이 존재가 바로 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어주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조선 뱃노래 할 때 배가 바로 이 새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의 몸이고, 그리고 그것이 해켈의 발생설에 따르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발전을 하듯이 어류에서 시작하니까 어주자. 그 시점이 여러분의 중단점, 바로 심장 차크라에 해당된다, 이런 거죠. 이게 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주자, 바로 여러분이 다시 탄생하는 여러분이 이 몸속에서 이렇게 포태 양육생하고 있는데, 양육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전 사람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이 새로 태어나는 여러분 자신을 잉태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이 존재로 볼 때는 이 몸이 무덤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덤. 그렇죠. 여러분이 죽어서 그러니까 죽어서 몸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여러분의 혼이 밖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혼이 떠나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사람의 몸이 존재, 새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릉도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릉도원. 그래서 무릉도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존재는 그런데 영생불사하는 존재니까 신선이잖아요. 신선 부처니까 이 존재가 이렇게 이 몸 속에 이렇게 해서 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열고 나오는 것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무덤을 무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릉. 그래서 이 무릉이라고 하는 것을, 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죽으면 이렇게 묻는 곳이 무덤인데, 바로 요 존재가 왕이다 이거죠. 새로운 왕이다.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왕이니까, 왕이 여기 죽어 있는 건데, 무덤 속에 있는 건데,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 왕이 있는 무덤. 이 존재가 지금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딱 연결하면은 왕자가 나오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6개의 효로 이렇게 나타낸 경우도 있지만은, 소성계라고 해서 3개의 효로만 나타내면은 이게 왕자가 나네. 요 길 자체가 왕이거든요. 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개념으로 보면 이게 왕자가 되는 거네. 이렇게 왕자.
그러니까 왕이 무덤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왕이 묻히는 무릉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왕자, 그러니까 왕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왕릉이 되는 거죠. 그 왕릉의 이름이 무릉이다. 그래서 왕이 죽어서 누워있는 곳이 무덤인데, 왕에 들어가 있는, 근데 그 릉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가 무릉이라고 하는 일은 바로 6번째 차크라가 무곡성이기 때문에, 이 무곡성에서 몸이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무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무곡성에 빗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무릉도원이, 그러니까 여기 머리라고 하는 거죠. 6번째 차크라의 상단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몸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완성이 되면은 이 존재가 바로 아직은 무덤 속에 있지만은 무덤을 열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가 바로 신선이고 부처니까 바로 거기를 무릉도원이다. 신선과 부처가 있는 곳이니까 바로 거기가 무릉도원이다. 그리고 이 존재가 바로 양성동체, 음양일체의 존재,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 존재, 천지가 하나가 된 존재니까 그래서 그 복숭아의 상을 취해서 그 복숭아 불로성과의 상, 그 음양이 붙어 있는 상을 취해서 바로 그 복숭아, 바로 무릉도원, 복숭아 밭, 과수원 그런 개념 무릉도원에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거. 그리고 요 존재가 나오면은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건데 다시 또 머리로 들어가서 또 양육 젖을 먹여서 계속 길러야 돼요. 그래서 3년 육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존재가 나왔다가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들어와서 머무르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도읍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무릉도원이라는 그 신선이 계속 있는 거니까 무릉도원이 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이제 찾아보면 이제 무릉도원은 중국 도연명의 도화 원기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잡이 배를 모는 고기잡이 어부가 이렇게 계곡에 쭉 가다가 계곡의 끝에 굴을 하나 발견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신선들의 나라 별천지였다고 하는 거였죠.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골짜기잖아요. 이게 골짜기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 골짜기의 끝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 몸이 만들어진 요 존재가 존재하는 구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굴이 있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무릉도원이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같은 개념이네요. 골짜기에 물을 따라서 배를 몰고 들어가니까 끝에 구멍이 있어서 동굴 입구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무릉도원이었다. 별천지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니까 어디 바깥에 뭐 찾아다닐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십승지나 뭐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한치도 여러분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없어. 어디 바깥에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무릉도원에 요 무릉도원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칠수가 되는 게 여기가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 요 그룹 볼 때 자축인묘 진사오에 해당되는데, 자, 그러니까 4가 요 무릉이고 나오면은 5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남쪽이다. 사오미가 남이니까 남천, 남의 남지가 된다. 그래서 시남지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뒤에 먼저 새 땅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열고 나왔다 하는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땅, 나와서 여러분이 발을 디디게 되는 그 땅이 바로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 이 몸속은 새 하늘이 되는 거고 나오면 새 땅이 되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듯이 하늘에서 일이 땅에 그대로 딱 규정이 되니까 천지가 하나가 되는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돼서 열려지는 때가 바로 칠수다. 이렇게 나와. 요 때가 바로 남의
남지, 신남지다, 땅이다, 남지, 땅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육바라밀도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6개의 차크라로 올라가는 과정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이 뭐 저기 그 윤홍식 그 선생이 뭐 저기 홍익학당에서 가르치는 그 육바라밀이라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신성 부처가 되는 과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신성과 부처가 돼야지 육바라밀을 완성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육바라밀을 완성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자,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육바라밀을 달성한 존재예요. 달성한 존재가 없어서 문제지만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강철교 높았구나라고 그래서 대강철교. 근데 여기 왜 대강 큰 강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은 대인이고 이 사람은 소인이잖아요. 요 존재는 작은 존재고 아이고, 요 존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대고 요거는 아이는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와 소 이렇게 되는데, 대강철교라고 하는 거는 이 대인에 있는 강이다 그런 뜻이. 지금 배를 몰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배를 몰고 쫙.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릉도원 거기 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무릉도원에 들어와서 무릉을 열고 여기로 나왔다 그런 거죠. 이렇게 배를 몰고 이렇게 간다는 개념도 있고, 이 방법, 이 가정 자체가 배를 몰고 가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강을 건넌다라고. 이런 걸 강을 건넌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 성된 세계로 넘어올 때, 성된 세계, 성속을, 속된 세계에서 성된 세계로 넘어가는 데는 반드시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거나 이렇게 건너가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학에서는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섭대천. 자, 이섭대천이다라고는 이섭대천, 더 건너간다 그런데 섭대천 한다 그러면 섭대천, 건널 섭자다 섭대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섭대천하는 방법이, 이섭대천, 바로 섭대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배를 몰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배를 몰고 간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왔듯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남강철교라고 그래. 철교를 만들어서 걸쳐놓고 간다는 거. 철교, 대강철교. 철교를. 그러니까 철교.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와 여기까지가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철교를 건설을 해가지고 대강철교를 건설한다. 그런데 왜 철교를 건설한다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고 이건 황금 메탈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크리스탈 수정 유리라는 이 개념을 금이라고 하는 거다. 금. 그걸 철이라고 한 거죠. 그걸 철에 빗댄 거죠. 철. 그러니까 그 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런 금속으로 만든 금속이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그 바다에 그 주류를 이루는 거니까, 그 금속이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다리가 놓여진다. 그래서 여기가 그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게 대강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대강철교. 아, 그래서 이 철이라는 뜻이 뭐예요?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 같은 금속으로 이 공간이 이 우리 몸에서 그것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 연금술에 의해서 또 그 어떤 우리의 문의 그 변화의 그 원리에 따라서 금속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사금을 모아서 구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대강철교가 놓아진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 또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사다리를 놓는 사다리. 그러니까 첫 번째 철교를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는 방법이 뭐예요? 바다를 건너 철교를 놓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 뭐로 표현해서 사다리를 걸친다. 이렇게 표현. 여기서 여기까지 사다리를 걸쳐놓고 간다. 이런 뜻.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 천장이니까 여기는 아래니까 이렇게 사다리를 걸친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럼 여기는 철교를 거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요거는 배를 몰고 간다는 건 뭐예요? 반야라고 그래. 반야. 배를 모는 거를 반야한다. 반야. 우리가 마하바냐바람이라 할 때 반야라는 말이 배를 몰고 간다는 뜻이에요. 자, 사다리를 걸친다고 하는 축기한다는 뜻이야. 축기. 축한다는 게 건축한다는 뜻이야. 건축기. 터를 건축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축기한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건축한다, 사다리를 놓고 간다 이런 뜻, 사다리를 걸친다 이런 뜻,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또는 뭐 여기서 날아서 올라간다 그런 뜻도 날아서 올라간다. 뭐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가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는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여기로 여러분의 몸을 관통하면서 가는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불변선은 하처심고 도화류수 곡중천의 아동방의 명산 중에 지리산이 높았구나 라고는 요는 뭐였습니다. 불변선언이니까 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 영생불사하는 세계라는 영생불사하는 그 신선의 세계, 그 신선의 세계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신선의 세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도연명의 도화번기에 나오는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골짜기를 배를 몰고 들어간 곳인데, 여기는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서 찾겠냐, 여기를 어떻게 해서 찾겠냐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도화, 복숭아꽃이 류라는 게 류수, 물에 흘러나온다는 거죠. 물에 흘러나오는 바로 골짜기 중천에, 그러니까 중천이라는 뭐예요? 이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중천이. 그러니까 바로 곡중천. 여기에 곡중이잖아요. 곡중. 그리고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중천, 여기에 곡중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도화꽃들이 여기 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연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제 복숭아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숭아꽃이 이렇게 피는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꽃피는 시절, 바로 이 표현 자체는 꽃피는 시절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꽃이 언제 핍니까? 우리가 꽃이 진사오 이때 꽃을 많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춘삼월이잖아요. 4월, 5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꽃이 피는, 복숭아 꽃이 피는 시절이 진사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사성인이다. 요 존재를 다른 말로 복숭아 꽃이 피는 시절에 나오는 존재는 진사는 그 몸이 만들어지니까 진사성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도참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죠? 꽃이 피는 시절. 3월, 춘3월, 4월, 3, 4월. 음력이죠? 진사성인이라고. 그래서 진사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사성인, 바로 천문 지호 중에 지호가 있는 곳이 바로 진사인데, 진사성인, 요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동방, 바로 진사성인이 뭡니까? 진이 바로 동쪽이잖아요. 동쪽이 인묘진이니까 어때? 지금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바로 동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마하바냐 바람을 열 때 반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여기 보면 배주자가 있죠. 배. 그래서 어주자잖아요. 아, 배를 몰고 간다. 이 옆에 있는 거는 노를 뜻해, 노.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배를 몬다는 뜻이야, 반자는. 야는 뭐예요? 야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동쪽으로 간. 저쪽에서 볼 때 동쪽으로 간다는. 그래서 동방쪽,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반야라는 뜻은 동쪽으로 배를 몰고 간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동방의 명산 중에, 그래서 아동방 명산 중에서 지리산이 높았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산 중에 지리산이라는 것은 지에서 바로, 그 지식의 나무를 뜻하는 건데, 이제 지혜, 우리가 이제는, 리라는 게 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산이다. 지인데 다른 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존재가 여기가 지금 요 북쪽에서 몸이 만들어진다니까 해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인이예지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이예지신 갈 때 인. 자,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쪽의 기준으로 하면 안쪽은 반대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요 안쪽의 세계, 선천세계. 선천세계는 인과 의 이렇게 되니, 이게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인.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원래 예인데, 예면은, 우리가 이제 오상 중에 예인데, 여기가 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가 되는 거야, 지. 북쪽, 해는 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해에서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5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4, 5 경계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해가 지잖아요. 지에서 몸이 다르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다르게 솟아오르는 산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산이 올라올 때, 요 산이 있잖아요. 산이 만들어져서, 요 몸이 만들어져서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 요게 지산인데, 요게 지산이란 말이에요. 요게 요 안에 있는 지산. 지잖아요, 지니까 이게 지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예지신 할 때, 우리가 동서남북에 할 때, 인이 지산인데, 지금 이 지산이 여기서 솟아오르면은 남쪽이야. 그러니까, 요 남쪽으로 솟아오르니까 어떻게 돼? 남쪽으로 솟아오르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솟아오르니까 뭐가 돼? 그러니까 지리산. 지가 달라져서 나오는 거죠. 지이산이라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나온다는 거죠. 이름이 다른 존재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난 산 중에 아동방 이름난 산 중에 지리산 바로 명산은 이름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산. 바로 신선의 이름을 가진 산, 명산, 신선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산, 그 산이 이 지에서 다르게 나오는 산,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지리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라는 바로 해자축, 특히 이쪽 선천세계 해에서 다르게, 지에서 다르게, 이 존재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죠. 하나가 더 몸이 나오는 거니까 몸 밖으로 다르게 떠오르는 산이다. 지리산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리산은, 속리산은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속리산, 지리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리산이라는 말은 뭐고, 지리산이라는 말은 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곡에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이이니까 새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거니까 이게 여기가 속리산, 요게 속리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속리산이. 그렇죠? 올라오는 게 리가 뭐예요? 새를 뜻하는, 날아가는 새를 뜻하니까 날아오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날아오르고 있으니까 속리산이고 여기서 올라오는 산이. 지리산은 뭐예요? 여기서 다르게 나오는 산. 그러니까 지리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언도 참서들이 이런 비결을 이렇게 쓰실 때 요런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오셨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해하려면 요 메커니즘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그걸 해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해석하는 방식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저만 지식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지식을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치가 제가 지금 몇 년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요? 자, 그래서 2조 개국 하울적에 이제 2조 개국이라고 그러지. 2조 개국 하울적에 불복산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죠. 아닌데 뭐 이시조선을 뭐 다시 개국한다는 말을 왜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2조 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남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조선의 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을 개국하는 거잖아요. 남조선을 개국하는데 왜 2조라고 했냐면은 2는 목자잖아요, 목자니까 2는 목자. 지금 이쪽이 동방목이잖아요. 동방 38목이잖아요. 그렇죠. 손진 계룡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죠. 그렇죠. 여기 그 구궁도 여기 있다면 제가 요걸 나무로 해놨잖아요. 삼병목성, 사롱목성이니까 목자잖아요. 목자. 그렇죠. 목에 자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으로 해서 열매로 나오는 거니까 목은 나무의 자식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나무의 자식은 열매니까 여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달려서 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가 이여죠. 그러면 그 나와서 이 존재가 만드는 세계가 남조선이니까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거죠. 이시조선이 이시조선이 열리는 거죠. 아, 그럼 이시조선하고 정신은 뭐야? 정도령은 뭐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글자를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하면 그렇게 딱 된다, 그거지.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정도령이다 이런 것은 뭐예요? 정도령은 그 봉황의 기초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치? 닭, 이런 거에 기초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이치들이, 한자를 쓸 때 그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막 하면 막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조개국 이해가 되시죠? 남조선이 열리는데 바로 동방목의 과정을 거쳐서 열리는 거죠. 그럴 때 불복산이 되었구나. 불복한다는 건 뭐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도 나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타치할 수 없는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내가 맞장자다. 그런 뜻이 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하신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살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제 하늘이나 땅이 나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런 뜻이. 그렇죠.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런 경지에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거야. 왜 네 맘대로 나를 죽이고 살려? 여태까지 인간은 어떻게 돼? 여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현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운명적인 존재잖아요. 어떤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자연 메커니즘에 구속된 존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런 존재는 뭐예요? 내 생명은 내 거야. 나 살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야. 라는 걸가 실체화되는 존재다. 그런 얘기, 이때는. 그러니까 불복산이 돼. 누구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예야. 그런데 자꾸 여러분은 노예라는 걸, 그러니까 이 노예가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을 할 때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자꾸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는 자꾸 자기 암시를 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복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욕심에 굴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욕심의 노예가 된 거는 뭐예요? 욕심에 굴복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욕심조차도, 욕망조차도 여러분이 지배해야지 여러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끌려가면은 나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저기 하더라도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항상 어때?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전전긍긍. 내가 운명의 주인이 아니면은 하루도 편하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일이 뭐가 생길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운명의 주인이 아니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근데 불복산이라는 거는 내가 운명의 주인이니 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존재야.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는 운수 받자 하고 손생방을 열어놓고 만학천봉 전기받는다 라고는. 자, 오는 운수는 뭡니까? 지금 오는 운수는 이 존재가 지금 지금 오고 있는 미래는 뭐예요? 이 존재의 미래는, 우리가 미래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래. 오는 거, 미래.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오고 있는 운수. 그거는 미에 온다는 뜻이에요. 미. 여기 미에서 완결된다는 뜻이에요.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린 양.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도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어린 양인데,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 미가 어린 양이잖아요. 양. 근데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애가 태어난 거니까. 근데 어린 양인데 이게 미래라는 게 어린 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신성과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선형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래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연역적 시간으로, 적분법적 시간으로 볼 땐 이미 여러분은 어린 양이다라고,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운수가 오는 운수라고 하는, 여러분한테 오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운수야.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신성과 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운수를 받자 하고 그 운수를 받고자 뭐란다? 송생방을 열어놨다 라고 해서, 손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손생방이는 어리가 열려진다? 손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손생방이잖아요. 요 송계잖아요. 송계. 그러니까 여기가 진사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생방을 열어놨다고 하는 건 왜? 여기가 열려져 가지고 요 오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로 나오니까 손생방을 열어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진사성인이 출려 청림도사가 나오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손생방이라고. 그러니까 손생방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손생방을 열어놓고, 그렇죠? 만학천봉 전기받았다고 하는 만학천봉이라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뜻이니까 여기 골짜기잖아요. 아직까지 뭐예요? 여자의 골짜기, 음부,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죠. 만물이 생성되는 여성의 자궁이라는 거고, 천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물이 생성되기 위해선 먼저 만이 되기 위해선 천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은 뭐야? 천지인 삼재가 다 10 와 있는 게 천이라 그랬어요. 천봉, 그때 그 산,
산을 뜻하는 거죠. 산봉우리를 뜻하는 거죠. 만학천봉.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할 때 금강산 12,000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2,000봉이 있는 곳에 계곡이 있는데 만물을 생성하는 계곡이 있다. 그 계곡이 뭐 만물을 생성하는 계곡 만학천봉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지 전체가 자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어떻게 왔냐면은 우리가 선천법으로 따지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래 이렇게 와서 12개를 다 한 바퀴 빡 돌아가지고 모든 게 경신금화가 됐으니까 12,000봉이 된 거예요. 12개가 다 1000으로 와 있으니까 12,000봉 12 곱하기 1000 내서 12,000봉 그 안에 뭐가 됩니까? 그 골짜기에 만물이 생성되는 골짜기가 열린다. 그걸 만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학천봉 전기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이 생성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만물로 생성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은 천지는 10이고 천이고 이 아이는 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 태어나는 존재는 만이야. 만물 만 천지인신 신 10 많이 되는 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학천봉 많이 나오는 거니까 천에서 그러니까 천지인신 그렇게 된다요. 천지인신 그러니까 10, 100, 1000만 이렇게 간다네. 10, 100, 1000만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만학천봉 만학천봉이 만학천봉 전기 받았다. 만학천봉 전기를 받으면 몸이 형성이 돼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오소형이 되었구나라는 그 형태 오소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만학천봉 전기 받을 때에 오소형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오소형이 되었구나. 오리봉에 비친 달이 반공중에 솟아있다. 죽실리에 부는 바람 경국 춘색 더욱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소봉이 아니 봉소형이 뭐 봉이 봉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황으로 날아오르잖아요. 지금 여기 봉황이 됐죠. 이게 봉황이 됐잖아요. 봉황 그렇죠. 봉황이니까 봉황으로 날아오르는데 봉황이 뭐를 하고 그러는 게 지금 이게 이제 나오니까 이 존재가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 이치로 따지면 이제 봉황의 알 속에 있는 거죠. 이제 봉황 새끼가 봉황의 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둥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요 자리가 그러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봉황이 알을 품는 자리가 되는 거다. 봉황이 알 그걸 표현할 때 닭이 알을 품는다 이러거든. 봉황이 알을 품는다. 보통 이렇게 할 때 이 봉황을 가리켜서 피닉스라고 하는 거죠. 피닉스가 알을 품는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부활 재생하기 위해서 알을 품는다. 피닉스가 알을 품는다. 피닉스가 500년마다 한 번씩 부활 재생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고 다시 새끼로 몸을 바꿔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닉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불사조가. 그때 우리가 엄마 불사조가 그 새끼 불사조의 알을 품어요. 일단은 알을 품으니까 여기 알을 품는 자리니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알을 품으려면 알을 품는 봉황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황새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 봉황새의 집이 있어야 되니까 봉황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봉황새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이 있는 곳이 집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우리가 이치로 보면은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자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랐으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지금 꽃이 피고 막 그런 시절인데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이 나무의 가지에다가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봉소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집소자예요. 그래서 봉황의 집, 봉황의 새집, 봉황새의 집에 형상이 되었구나 그러는 거죠. 봉황새의 집이 그러니까 여기가 형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봉황새의 집과 같은 형상이 된 거죠. 여러분의 머리에 봉황새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봉황새의 집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머리에. 그리고 알이 거기 안에 있어. 그럼 알을 딱 깨고 나오면은 봉황새의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봉황새의 새끼가
봉황새의 새끼가 태어난다고 할 때 이 존재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존재는 봉황새의 새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막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봉황새의 새끼가 어디 있어요? 나와서 머리 밖으로 나와서 날아오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집에 있단 말이야. 왜? 계속 날아보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야? 봉황새 엄마가 새끼에게 그 먹이를 물어다가 키워야 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3년 유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계속 있는 거. 제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깨고 나왔다가 잠깐 다시 여기에 거의 여기 다시 들어온다. 새 집에 다시 들어온다. 할 때 이 봉황새의 새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봉황새의 새끼가 바로 뭐냐면은 난새라고 하는 겁니다. 난새. 그래서 난새 난자를 해가지고 난조다라고 하는 난조 난새가 바로 봉황새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피닉스가 돼가지고 피닉스 새끼를 하나 낳은 거야. 그래서 새 집에다가 놓고 이제는 물어다가 이제는 먹이를 물어다가 키워야죠. 할 때 오리봉에 비친 다리 할 때 오리봉에 비친 다리. 방공 중에 솟아있고, 라고 그런다. 오리 중에 비친 다리.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알에서 깬 상태는 아니고, 알이 있는 상태인데, 알이 어떤 상태예요? 알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달 자체를 알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달이 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이 달이 알이야. 그냥, 이게 달. 이렇게 둥그런 이 달이 알이다. 니는. 하얀 달이더라. 하얀 달인데 이게 알이야. 알인데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알에서 몸이 다 이루어지질 않았으니까 반절만 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반절만. 그러니까 이 물속에 방공 중에 솟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요렇게 요 위에 요렇게 반달로 솟아 있다고 하는 거죠. 반달로 솟아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표현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요 형상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요게 바로 요게 반달이에요. 요게 반달이고 요거는 반달을 담고 있는 물이라고 보면 되죠. 바다. 그리고 바다 속에 물이 반달이 이렇게 그러니까 반달 형상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보름달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름달 이렇게 갖다 놨지만은 보름달이 아니고 반달.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둥지 속에 아직까지 그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은 거죠. 아직 몸 밖으로 날아오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공 중에 솟아있고 오리봉에 비친 달. 그러니까 오리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산이잖아요. 산이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오리봉 이게 오리봉이라는 거예요. 오리봉. 근데 왜 오리봉이라고 했냐면은 오리봉 제가 이거를 갖다가 5 숫자부터 4에서 된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5에서 5항극이 된 뒤에 5항극에서 몸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이걸 오온육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봉이라고 하는 건 오온육기라는 뜻이죠. 오리봉이라는 건 오온에서 육기를 운행해서 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건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리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오항극에서 몸이 만들어진다. 오온육기를 오리봉이라고 하는 오리봉. 그러니까 5항극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몸이 만들어지는 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봉에 비친 달이 그러니까 달이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보는 쪽 원천색의 빛이 비치면서 달이 하나 건져 올라져 오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 반달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방공 중에 솟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은 봉황은 오동나무에 깃들고 뭘 먹는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유천의 샘물을 먹는, 유천의 샘물을, 예천의 샘물을 마신다. 예천의 샘물을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오동나무라고 하는 뜻이, 이게 오동나무가 숫자 5, 오동나무, 오동이라고 하는 오동나무. 자, 오동잎, 한잎, 두잎 할 때 그 오동을 쓰는데, 자, 5가 뭐예요? 5라는 게 나무인데 숫자가 5잖아요. 그러니까 오한극이라는 뜻이에요. 오한극. 그러니까 오한극이 있는데 동이니까 뭐 같을 동자 있는 거니까 뭐 이 존재와 이 존재는 지금 같은 존재잖아요. 원래 이 존재가 이 존재가 된 거니까 쌍동이라기보다는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한극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오동나무. 아, 오한극에 왔을 때 나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무가 다 자란 건 아니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5 숫자까지 요 정도 자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오동나무에 깃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깃든다는 거죠. 그 새집을 짓고, 그리고 대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죽실리에 부는 바람. 그러니까 누가 대나무 열매를 먹어요? 지금 이 아기를 품고 있으니까, 아기를 품고 있으니까 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이 어미새가 먹는 거 아니겠어요? 죽실리? 그러니까 죽실은 어미새가 먹고 품고 있잖아. 근데 왜 죽실리라고 하느냐면, 왜 죽실이라는 게 대나무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대나무 열매. 이게 죽실이잖아요. 근데 왜 대나무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대나무 열매라는 뜻은, 대나무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이 길이 지금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뻥 뚫린 길이라고 그랬죠. 이게 공허라고 그랬죠. 이 길 자체가 공허니까, 워물이니까, 가운데가 뻥 뚫린 나무가 뭐예요? 대나무죠. 그러니까 대나무니까, 대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이 나무를 뭐로 보는 거예요? 오동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오한극이라는 거를 강조할 때는 오동나무가 된 거고, 가운데 뻥 뚫린 나무를 표현할 때는 대나무로 표현해 준다 이런 거네. 근데 예천의 샘물을 마신다고 할 때는, 예천은, 예라고 하는 것은 예천 단술 예자를 써서 예천을 쓰는 거예요. 예천. 그래서 예천, 그 샘물천이니까요. 샘천이니까 예천의 샘물을 마신다 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를 부과를 해서 그때 달라진다는 거. 그럼 우리가 달노래 부를 때는 개수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내경도 볼 때는 뭐예요? 버드나무로 얘기하는 거고, 다 하는 그 표현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해주는 의미를 알려줄 때는 다 다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 다르게. 예천이라고 하는 건 유금을 먹는다는 거죠. 유금을 먹는데 여기 풍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로 가는 거잖아요. 인이 예지신의 예잖아요. 이게 인이 예지신의 예잖아요. 예라고 하는 것은 얘가 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예라는 건 남쪽이라는 뜻이잖아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게끔, 이게 유라는 건 유라는 게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그 기운을 담은 물을 마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봉황이라는 뜻이죠. 봉황. 이렇게 봉황.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오소형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오동나무, 오리봉. 그러니까 오동나무를 여기는 오리봉이라고 한 거죠. 오리봉에 비친 달. 자, 그래서 달빛이 비쳐가지고 오리봉에 비친 달이 방공중에, 그러니까 비친 달이 방공중에 쏟아 있다는 건, 오리봉에서 달빛이 비쳐가지고 달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빛이 물속에서 반절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빛으로 그냥 비쳐 있는 게 아니라 달빛을 비춰가지고 새로 생성된 달로 반절쯤 올라왔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달에 대한 이런 이치는 제가 영동천시머리라든가 우리가 월인 청강제국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치를 가지고 제가 노자 도덕경에 설명해 놨으니까, 강의를 해 놨으니까 잘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달의 이치. 또 그 뒤에 또 자료에 달노래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실리에 부는 바람, 경국 춘색 더욱 좋다. 자, 춘색 더욱 좋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기울어지는 나라다라는 건 뭐야? 지금 이 옛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거잖아요. 옛 나라는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거니까 옛 나라는 기울어지니까 춘색, 그러니까 이제 봄이잖아요. 진사지간이니까 이때 더욱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